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 안에서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기 질문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성경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 3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거기까지입니다.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조금 이따 찾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12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4절에서도 미리 대답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미리 예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또 베드로 사도는 대답할 것을 항상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해라. 한쪽에는 미리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했고 한쪽에서는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게 참 모순이 아니겠느냐.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냐는 질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자, 먼저 베드로전서 3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가 모든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이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 중심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고, 두 번째는 이웃이고, 두 번째는 이웃이고, 하나님은 저 멀리 있었는데,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제일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엔 이웃이 되고, 자기는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으면 자연스럽게 주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제 구원받으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주가 되시고 항상 중심이 되고 우리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요거 잠깐 접고,
골로새서 2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인으로 받았습니다. 주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았고 이제 주 안에 행하되, 주 안에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 안에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주 안에 뿌리를 잘 박으면은 튼튼하게 세워지고, 그 뿌리를 잘 박으면은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게 되고, 교훈 잘 받으면은 믿음이 굳건하게 되고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 말대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실제로 주님이 맞으니까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3장에도 말씀한 대로 너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앞세우라. 주님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주로 삼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삼으면은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가 먼저 아니라 주님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은 거룩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 순서가 중요하죠.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그거보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앞세우고 살면은 이제 바른 삶은 결과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상대편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기 원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로 삼는 것이 먼저고, 주로 삼으면은 이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거 보시죠. 자,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심판자고 나는 형벌 아래에 있는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에서 벗어나서 해방이 되면서 즉시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내 신랑이 되고 나는 신부가 된 겁니다. 사랑관계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서 생활인데 이제 죄인으로 삶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삶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누구 중심으로 사냐 하면은 아버지 중심으로, 가정에서는 아버지 중심해서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잖아요. 이제 신랑 중심으로 신부가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 중심으로 종이 살아가는 거니까 이제 신앙생활은 주님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같은 관계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는, 신앙생활은 함께, 동거하는 생활, 함께, 혼자 사는 생활이 아니라 함께.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 왜 죽어주시느냐, 천국에서도 영원히 같이 살고 땅에서도 같이 살려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은 이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생활이니까 여기 말하기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아버지 중심으로, 신랑 중심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은 뭐가 따라오냐 하면은 거룩이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만일 그리스도인이 자기 수단 방법대로 살아가면은 이제 삶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사기 1장 보시면은 사사기 1장 시작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처음에 이게 주님 중심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삶이 쫙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시작은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제일 마지막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 이제 사사시대에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묻고 주님 중심으로 살면은 삶이 정돈이 되고 거룩은 따라오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 쭉 살게 되면은 야,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베드로전서 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 구절이 어디 인용이냐면은 레위기 11장 인용입니다. 레위기 11장의 인용인데, 그러니까 거룩이 뭔지 알려면 레위기 11장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11장을 보면은 이제 거룩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짐승으로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처음 시작이 뭔지 아시죠? 처음 시작이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정하다 그 말은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룩의 시작이 뭐냐면은 쪽발은 발이 두 개 갈라져 있는 거잖아요. 그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이제 소가 풀 먹고 이게 이제 자꾸 되새김질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구별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거룩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거룩은 시작이 뭐냐 하면은 되새김질, 일단 말씀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먹어서 이제 잘 먹고 이제 힘을 얻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제 구별돼서 살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시작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를 예를 들면서 그림 못 그리는데 대충 봅시다. 물고기가 생겼죠. 대충 물고기 같잖아요. 자, 물고기 예를 들면서 이제 바다라는 세상에서 물고기는 어떤 것만 정하다고 했냐면 정하다가 거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은 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있는 것은 물체에 부딪히면 상처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갑옷을 입는 갑옷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갑옷을 딱 입고 있으면은 물체에 부딪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어려움이 오는데 갑옷 있으면은 상처를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갑옷 입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정한 거냐 하면은 이제 지느러미는 좌우어 지느러미는 방향 잡는 것이고 꼬리에 지느러미는 추진적입니다. 그러니까 좌우어 지느러미 방향 잡는 것처럼 자기가 가야 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를 향해서 물살을 헤치면서 목표 향해서 열심히 매진하고 달려갈 때 주님께서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방향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방향 잘 잡고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땅에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하시면서 뭐가 정하되냐면은 메뚜기 같이 메뚜기 목걸이는 대충 이렇게 생긴 게 메뚜기 맞죠? 메뚜기는 물체가 앞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톡 뛰어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 장애물이 많은데 여기 뛰는 다리가 있는데 여기 믿음의 그림자입니다. 믿음을 키워서 장애물이 놓일 때 하나님께 맡기고 톡 뛰어 넘어갈 때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정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하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뭘 얘기했냐면은 발바닥으로 다니는 건 다 부정하다고 하면서 신발 신는 짐승들은 정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같이 발굽이 있는 거, 발굽이 신발이거든요. 소도 발굽이잖아요, 발굽. 그러니까 이제 굽이 없는 것은 발바닥으로 되는 건 다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도 발바닥이지 않습니까? 호랑이도 발바닥은 다 부정한 거고 신발 신은 것만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시기를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고. 그러니까 봐요.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고. 그러니까 거룩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흐리면서 되새김질 하는 가운데 이제 조심스럽게 옳고 그른 걸 분별해 살아가는 그게 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신갑주 입고 이제 세상을 쭉 살아가는 가운데 물살 거스르면서 주님 원하시는 목표를 알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것이 볼 때 정한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것이 부딪히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탁 뛰어넘을 때 정한 거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복음에 예비한 거 신발 신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도 때문에 영혼 건지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룩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불신자 영혼 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시키느냐? 이유는 다른 용언 때문입니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거룩은 뭐냐 하면 거룩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왜 거룩하게 구별이 되냐 하면 결국에는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 멸망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거룩하게 구별시킨다고 말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3장은 항상 접어두고 요한복음 17장 20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왜 자신을 구별시켰냐 하면은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구별시킨 이유는 예수님과 접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시켰다고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구별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진리로 거룩함을 얻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거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으라 말이에요. 주님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하게 하고가 뭐냐면은 주님을 크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주님하고 이제 주님과 가까워지면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 자연스럽게 야,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올라오게 돼 있고, 바르게 이제 살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자꾸 나냐면 저 불쌍한 영혼들을 어찌할꼬 그 생각이 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 가까이 하면은 무슨 목표가 생기냐 하면은 사람을 제대로 건져야 되겠다, 그 목표가 생기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래, 내 접촉하는 사람들을 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 전에 술을 같이 먹다가도 먹었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술 걸치면서는 이 사람 못 건지잖아요. 그래, 이 사람 건지려고 생각하니까 아이 나는 안 먹어 이래 되는 거잖아요. 담배 같이 피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나는 끊었어. 왜 그렇게 하냐면은 같이 담배 피우면서 전도하기는 어렵거든. 자네도 담배 피워봐 해가지고 주면서 부 하면서 예수 믿어봐 좋아하면 누가 믿기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영혼을 건지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자연스럽게 구별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달라졌네? 왜 달라졌지? 이러면서 궁금하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묻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는 거라고. 그렇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거룩하게 되게 돼 있고, 구별되게 돼 있고, 그리고 틀림없이 주변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해야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기도록 주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없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6장에 말한 대로 그리스도인 속에는 소망의 닷이 있습니다. 닷. 그래서 카타콤에 가면은 그 카타콤 그 굴 속에요. 굴 속에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이 닷입니다. 닷. 그걸 세본 사람이 세보니까 66개가 닷이 그려져 있는데 그 어두운 토굴 속에 살아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소망. 그래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제 그러니까 주변에 접촉하는 사람이 야, 너 뭐 그래 좋냐? 그 전에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그렇게 사냐 하고 묻는 사람이 생긴다면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아니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뭔가 불신자하고 똑같으면요, 니네 똑같은데 물을 리가 없잖아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기는 사람은 참 축복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불신자하고 뭔가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묻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정말 주 안에 신실하게 살았는데 그래서 대학교에서도 분명히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한 자매가 야, 저 사람은 참 뭔가 다르다. 그래서 같이 딸려와가지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뭐 그런 일이 이제 비일비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에 말한 대로 산 위에 있는 동네는 눈에 띄지 않습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같이 접촉하다 보면은 직장인으로 있으면서도 야,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같이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저 사람 뭔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하고, 주로 삼는 사람은, 주님을 주로 삼는 사람은 거룩하게 하고, 당연히 구별돼 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 안 해도 주님을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가면 많이 달라졌네, 그렇게 주변 사람이 느끼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빛이 비춰지지 않고 주변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것은 왜 모를까요? 그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안 살으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가려지는 경우가 성경에 3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등불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등불이 이제 가려집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가려지는 경우가 특별히 여기 대박, 말이라는 게 대박 말이에요. 대박. 이게 대박 속에 빛이 들어가 있으면은 이게 빛이 안 비치잖아요. 거러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 비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침상이라는 게 평상, 침대. 평상 침대 아래에 있으면 빛을 비출 수 없잖아요. 또 한 가지는 어두운 음속, 지하실이라고 돼요. 지하실 속에 박혀 있으면 빛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왜 빛이 안 나냐 하면은 대박 속에 먹고 사는 문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라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딱 붙잡혀 있으면은 돈벌이 하는 데만 바쁘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보이니까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이 안 생긴다고.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침상에 댕골댕골 둥글면서, 그러니까 평상 아래 둔다는 게 뭡니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그래서 이 게으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는 빛이 하나도 안 난다니까요. 어두운 음속이라는 것이 이게 죄 속입니다. 죄 속에. 그러니까 음속에 두는 것처럼, 저 지하실에 두는 것처럼 어두운 죄 가운데 살아가면은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를 몰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내 주변에 내가 크리스찬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내가 바르게 안 살아가면은 묻는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이게 정말 복입니다. 묻는 자에게는 묻는 사람이 생기도록 되어 있거든요.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게 있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어둡게 살아가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 누가 묻겠습니까? 정말 밝게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면 뭔가 다르구나, 부럽구나,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이제 묻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이 따라오게 돼 있고,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래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미리미리 예비해라. 그래서 우리는 내게 무엇인가를 물어오는 사람이 생길 걸 생각하고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13장 찾겠습니다. (13장) 52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천국의 제자,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람이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근데 천국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여기에 서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뺏기는 사람이 이제 뺏겨서 익숙하게 된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는데,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이 있다. 구원받고 주님 뒤를 따르는 제자일 뿐 아니라 그 제자들 중에서도 서기관, 성경을 아주 익숙하게 사는 사람 아는 사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누구든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곳간 안에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이 있는 것처럼 옛 것과 새 것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 성경이 양식 창고입니다. 영혼 살리는 양식 창고니까 신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 가지고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이 구원받게 되고 그 사람 삶이 변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래서 젊을 때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젊을 때 성경 부지런히 익히셔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당시에 마귀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을 때 그거를 마귀 이기잖아요. 우리도 불쌍한 이뤄진 영혼들에게 뭘 물어올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고 성경을 얘기해 줄 뿐 아니라 성경 찾아서 보여주면 더 사람들이 다른 말은 잘 못 믿어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믿거든요. 우리가 러시아 선교하면서도 느낀 것은, 야, 러시아 사람들 고집이 그렇게 세요. 전도 집회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손들하면 손 다 들거든요. 나중에 이게 뭐 아니요. 그럼 거의 다 각계준수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기독교 역사가 1000년이니까 성경은 신뢰를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딱 보여주면은 말문을 막더라고. 성경의 권위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러시아도. 그래서 사람 말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성경을 딱 보여주면 성경이 힘이 있거든요. 대답할 걸 예비하되 무엇으로? 물어오면은 성경으로 답해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성경이란 양식을 끄집어내서 딱 주면은 얼마나 좋아요. 약국에 온갖 종류 약이 쫙 있잖아요. 감기 걸린 사람은 다 감기에 필요한 약을 탁 끄집어가지고 탁 지어서 주잖아요. 약사가 그거 잘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은 이제 궁금한 걸 물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요, 아, 이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주면, 아, 그래요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알아야지 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답할 것을 예비하라 그 말입니다. 성경이란 양식을 잘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은 거기 복이 있는 겁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찾겠습니다. (45절)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된 종,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나오는 사람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양식을, 성경이란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셉이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양식을 가장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풍년 기간 동안에 창고를 딱 열어서 양식 나눠줘서 에집트를 구원하고 고대 근동을 구원하고 야곱 식구들을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7년 풍년 기간에 열심히 모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된 겁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복습하고 익히고 그렇게 해서
마음속에 많이 심어놓고 그렇게 하면 우리도 기록되어서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묻는 사람에게 답을 정확히 해주면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노아가 1년 홍수를 대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때 노아는 뭐 했습니까? 1년 양식을 다 준비했잖아요. 계면은 배짱이가 놀 때 계면은 여름 동안의 양식을 열심히 모으는 것처럼 우리는 최대한 많이 모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나눠주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혀야 되는데, 아니 누가 물어봤는데 그때 그거 답을 해주면 좋았는데 그 구절을 찾을 수가 없어요. D.L. 모디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물었는데 그때 그거 내가 이 구절만 알았으면 답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며 접촉을 많이 하는데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물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묻는 건 거의 뻔하거든요. 카테고리가 몇 개 정해져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불신자들을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코스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사무엘학교 이런 것도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잘 익혀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물을 때 답을 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어떻게 얘기해요? 항상 예배다. 항상. 그러니까 미리미리 매일매일 계속 준비를 하고 익숙하게 준비하고 칼을 가는 것처럼 열심히 칼을 갈고 하나님 말씀이 익숙하게 될 수 있도록 그거 최대한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전도자가 아닐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생대학에 입학한 겁니다. 주님 앞에 들어갈 때 영생대학 졸업인데 우리 교과서는 성경이고 우리 교장 선생님은 성령님이시고 우리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죠? 그리고 항상 예배해야 돼.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익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이것이 최대한 마음속에 심겨지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마음에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한 바다. 마음에 심긴 도입니다. 심기워진 도, 말씀, 심겨진 말씀. 복음은 한 번 딱 심겨지면 절대 안 빠져나오는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건 내 생활에 필요하다 싶은 말씀이 있으면 그걸 마음판에 잘 새겨서 안 빠져나가도록 열심히 이게 새기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즉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암송도 열심히 하고 최대한 복습 같은 걸 잘해서 이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예비해야 돼. 그리고 온조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걸 예비하는데 물어올 때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핀잔 주고 과격하게 대답하고 이렇게 말하면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을 할 때도 온유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혹시 나 때문에 또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대답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온유와 두려움으로 과격하게 하면 안 됩니다.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마음 가지고 조심스럽게 답을 해주고 예의 갖추고 답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래서 끌려갈 때 이건 앞에 말한 건 평상시 얘기고, 전도하다 갑자기 끌려갈 때는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그때그때 주님께서 성령께서 지혜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끌려간다든가 갑작스럽게 투옥을 당한다든가 갑작스럽게 신문 받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런 상황이 부딪히면은, 즉 예기치 못한 상황이 부딪히면은 그때 그 시에 성령께서 적절한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항상 예비를 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갑자기 끌려간다든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옛날에 많이 잡혀가서 신문 당하고 죽고 했잖아요. 그때는 미리 공부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평상시에는 대답할 걸 항상 예비하고 살아오지만은 그렇지 않고 예기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지혜 주실 테니까 그 주신 지혜에 따라 행동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말 다 맞는 말이다 그 말입니다. 예비하라는 말도 맞고, 그리고 무엇인지 염려하지 말고, 미리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 말도 맞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개가 모순이 아니라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